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송구 영신이란 뜻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달력을 바꿔 건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 가정의 무게, 자녀의 고민, 사업의 어려움 저절로 사라집니까? 그래서 세상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 도전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금주의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주류회사와 담배공사는 위기를 맞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새해가 되면 더 많은 매출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지요? 작심 3일이라는 놀라운 교훈 때문에 그렇죠. 2, 3일의 금단 현상으로 더 많은 소비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절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이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이들과 같아 보입니다. 청춘의 패기는 사라진 것 같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바로 그 광야 같은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새해를 살아낼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로 앞절인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지요. 16,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큰 업적을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이전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전 일은 단순히 그들이 겪는 실패나 죄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 놀랍게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힘들 때마다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었지, 왕년에는 홍해가 갈라졌었지, 옛날에는 만나가 내렸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출애굽 과거의 기적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니요. 성경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단식했지요. 하나님, 왜 지금 바다를 안 갈라주십니까? 왜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야만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고정관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화려함에 집중하다 보니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청년 때는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 물론 귀한 간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오늘도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날 내린 만나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그날에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은혜는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업이 부도만 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내 자녀 교육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것은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이지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가면 운전이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운전하면서 자꾸 백미러만 봅니다. 그때가 좋았지, 혹은 그때 망했지 하면서 말이지요.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것에 묶여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낡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고정된 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과거는 과거 영광이 아니라 그 과거의 영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과거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지만 이번에는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던 분이지만 이번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새 일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질이 다른 새로 창조된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 일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일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하실 새 일은 죄와 사막이라는 영적 사막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역사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은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이라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메마른 땅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황량하고 아무것도 생명이 있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씨앗이 트고 뿌리가 돋아나고 있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시력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찢어진 관계 속에 세일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의 절망에 갇혀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세일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새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본문은 19절 하반절에 이어서 충격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지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리학적으로 보면 광야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막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광야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화려한 도시로 옮겨주세요. 사막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광야 안에 길을 낼 것이다. 아니, 나는 사막 가운데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탈출할 것만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는 장소입니다.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심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광야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사막의 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가면 와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입니다. 사진요. 이런 메마른 그 골짜기인데요. 아주 메말라 있는 이 골짜기에 물 한 방울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거대한 강물이 되고 흐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물이 넘쳐서 그 옆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넘치는 즉시 사막의 꽃이 하루 만에 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와디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물을 낼 수 없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리면
가장 메마른 곳이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파낸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새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뚝딱 만들어내는 공장식 생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인생이 왜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 나를 광야에 두시고 사막에 걷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찌꺼기를 떼어내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라는 손길로 우리를 누르시고 깎으시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완성되지 않는 채로 머무는 것을 견디시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지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이유, 2026년 새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마신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맛이 좋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며 나아가겠지요.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도저히 감싸올 수 없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올해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올해는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찬송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준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해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질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지 않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을 통해 찬송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광야는 길이 되고 사막은 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 벗어나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